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바로 하늘이 높고 또 말이 살찐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당나라 시인 두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풍성한 소출 때문에 결실이 많아서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저 만리장성을 넘어 흉노족들이 또 저 유목민족들이 살찌운 말을 타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천고마비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려서 오히려 우리가 번창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주변 모든 소중한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그렇게 탐욕 가운데 눈이 멀어버리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공 가운데서 자기 내면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나죠? 바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계속해서 이 성공하고 번창하는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빼앗아 가요. 여러분, 우물을 당시에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추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정말 흔들어대는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번 한 달 마지막 주가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시기이지만 이 풍성한 결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풍성한 결실을 시기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정말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선선한 날씨 속에서 책을 보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풍성한 소출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고 이 황량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이 가을에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황량한 가을과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이 겨울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생명이 도약하는 봄을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서적들이 나왔는데요. 이 람세스 2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서 모세와 함께 마지막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함께 그렇게 대립하고 싸웠던 사람이 람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등극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왕국에 있는 테베에 도서관을 짓고 바로 이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내면과 지식을 구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도서관 현판에 그가 뭐라고 직접 친필로 기록했냐면 영혼의 치유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양서를 읽을 때 단순히 지식만을 얻고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황량한 겨울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이제 진짜로 이기고 싶다면. 아멘. 여러분, 이제 진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라린 패배만 맛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경험이고 부흥의 경험이고 축복의 경험이고 치유의 경험인데,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종이라고 소식합니까?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한 집안의 가장을 이룰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합니까? 나아가 자식이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한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중단 잡초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솔하고 영적으로 책임지던 이 모세가 바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뭘 가장 먼저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것, 바로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는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익혀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 선조의 믿음의 역사부터 자기들까지 그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게다가 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법인 두 돌판,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시고 금으로 사자로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부터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는요 바로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의 언약이 있고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는요 모세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모세오경,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적인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이 귀한 책, 서적,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중심의 신앙,
정말 특별한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그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직접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제 영적인 아기를 지나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방해가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40주야 동안 만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한 달 이상 안 보이니까 불안에 떨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모세의 형 아론을 막 볶아대면서 바로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우리의 이 두려움과 불안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막 종용하면서 볶아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세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이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영적인 어른이 덧내는 존재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지장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한자로 보시면 위태할 위자에다가 기회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힘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갑자기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회입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어린아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챙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이 시기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들이 또 사람의 그 실수와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또 치명적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 아예 잃어버릴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중단 잡족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함께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 이 공포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계속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일어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일어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십니까? 바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과거형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건너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발바닥으로 너희가 가서 밟아야지만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전 작업을 다 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되고, 우리가 직접 그 땅으로 가서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4절부터 보여지는 이 큰 영토를 보여주십니다. 이 영토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해쪽 속에 온 땅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해쪽 속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고대사에 보면 히타이트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히타이트를 성경은 헷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히타이트 문명은 인류 최초로 이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문명이 바로 이 히타이트 문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청동기, 겨우 어떻게 보면 돌조각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리조각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싸우는데, 강철인 이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싸울 때 전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타이트 문명에 대한 소식을 이미 여호수아도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전무후무한 지도자도 갑자기 죽고 부재한 상태에서 엄청난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철기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이 히타이트 민족에게 그들이 건너가서 싸운다?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강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뭘 강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히타이트 문명처럼 무기를 강화시켜라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생략된 말이 있는데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당장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도 보시면 9절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극복하고, 이 놀람, 바로 불안과 이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그 놀람의 문제를 담대함으로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땅에 넘어가 들어가면 철기로 무장한 해족속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불안을 그들은 극복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1,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려움은 뭡니까? 바로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를 심리 상담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현재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절,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불안, 공황은 오늘날 바로 여러분 공황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래적 불안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불안에 사로잡히고요, 공포에 사로잡히면, 지난주에도 제가 뇌신경과학 그 논문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대요. 마비가 되어버린대요.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공황에 사로잡히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가 임할 때 마비되었던 두뇌가, 마비되었던 신경이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예, 우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출을 한 이 풍성한 수확을 누군가가 빼앗기 위해서 외적으로 우리 밀주를 빼앗고 내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이 람세스 2세가 등극하자마자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영혼의 치유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등극한 이 왕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자기 연약한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정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음모와 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만 하더라도요, 누가 관심을 두지 않지만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는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 지점을 설립할 만큼,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처럼요,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경쟁하는 그 경쟁 회사도 더 체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경쟁과 대립을 우리가 눈앞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업인 선교회라는 그 교회 부서를 제가 지도 목사로 3년 동안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사업에 번창하시고 또 그렇게 공직 생활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는데요. 여러분 그분들 안에 일부가 CBMC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기독인 실업인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건설하시고 운영하시는 바로 믿음의 이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조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에 그렇게 광주의 모 호텔에서 아침마다 이 조찬 모임을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시 반부터 7시까지 함께 성격을 통독하고 통독한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 한날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CBMC 지회는 특별한 게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매일 그 달에 정한 책을 가지고 조금씩 함께 읽고 그것을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 안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하루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그 변수들을 당할 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온 울프라는 이 다시 책으로, 이 메리온 울프는요, 이 UCL이 미국의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자꾸 정보 전달을 하고 지식을 얻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즘 여러분 음성과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뇌신경 과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책을 읽을 때요, 먼저 이 뇌 전체가 자극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뇌 앞에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전두엽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이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차분하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는 조직이 바로 이 전두엽인데, 우리가 이 활자를 읽고 글을 읽을 때 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영상에 자극이 되어서 책을 읽지 못하고 영상만 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한 달 전에 나타난 이 정말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서 자기의 이 분한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상 문명이 넘쳐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학한 순간부터 그냥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이제는 영상으로 모든 정보 전달을 주고받는 것이 빠르고 편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신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책을 읽으려면 그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 뇌가요 집중력과 인내력을 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서적으로 심신에 안정을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판적이고 판단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0대 남자들의 이 정치 성향이 보수 성향화가 되고 보수화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달 전에도 그렇게 칼부림한 사람들이 다 20대 남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대, 오늘날 20대들은요, 20대 후반에 30대는요, 이른바 세월호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이태원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고, 국가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정말 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다른 그 어떤 세대들보다 3배에서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읽기 훈련과 이 트라우마를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또 영상에 가장 친밀하고 이 게임과 이 영상 중독이 가장 심한 세대여서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존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진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생존 불안이 보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판단력이나 분석력이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20대. 그것도 성향적으로 여자분들은 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분 20대 여자들의 독서 출판율은 지금도 통계적으로 더 뛰어나요. 그런데 20대 남자들은요 정말 독서력인 것도 그렇고 공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생존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보수화되고 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 20대 남자 세대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내면의 이 공포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정말 승진만 하면 다 됩니까? 출세만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업에 번창하게 하면 다 됩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엄청난 압박을 견디며 국정을 수행하며 제대로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절제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판단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사업의 번창과 물질의 축복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뭘 극복해야 합니까? 불신의 문제를 극복해요. 결국은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강함, 이 불안과 이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담대했습니다. 여기 담대하여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우리 내적인 마음의 강함, 이 불안과 이 공포를 극복하면요, 이게 외적인 견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은 어떤 뜻이냐면 무서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좋으면 확 올라왔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깔아앉아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조울증,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외부적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이 강한 마음,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때 외적으로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바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리더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로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모세와 바로 다윗과 여호수아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요,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줄쳐놓은 곳을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어요. 특이한 표현이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계속 입으로 발언하고 말한다, 낭독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독서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독서하면 눈으로, 생각으로 책을 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읽는 것이었어요. 입으로 낭독하는 겁니다. 입으로 낭독하는 순간 내가 발설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귀로 듣고 이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효과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당에서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하늘 전 따지 입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부들도 입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것을 정말 시각과 청각과, 게다가 여러분 낭독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낭독할 때요, 우리가 발언하는 순간 바로 우리 뇌 장기가 이렇게 저자극을 받으면서 장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낭독하는 순간 우리 심신에 안정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년 전에 EBS 다큐에서 바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바로 등교하자마자 10분 동안 아침 독서를 하고 3개월, 6개월, 1년 통계를, 연구 결과를 내보니까요, 아이들이 심신이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3배나 올라가고, 그리고 학습 성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을 바로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찬기도 모임을 하고,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CEO들이 아침에 조찬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차분하게 집중하고 인내력을 높이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충동적으로 정말 부딪히는 것들 가운데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변덕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는 정말 학업의 성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을 성취해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9월의 첫 주일, 가을의 초입에 다시 한번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전진하며 말씀과 함께 이 정말 두려움의 강물을 건너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에 순종하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불러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내면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 말씀과 함께 전진하고 말씀과 함께 아버지 건너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